20강째,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30강째, 가나안 땅 분배, 요단 서편 기업 분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6장부터 8장부터 나갑니다. 8장부터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나갑니다. 8절. 예. 8절에서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 의해 선택된 각 지파의 12명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그 원주민의 기세에 눌려 악평과 더불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크게 낙담케 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죽고 말았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기서 그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곧 이는 갈렙의 겸손한 일면을 드러내는 말이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그 12지파가 다 땅을 이제 이제 나누는 그런 제비뽑기로 나누는데, 이 갈렙이 유독 이 헤브론만큼은 제비뽑지 말고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헤브론이 오늘 주 얘기로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이 나오는데, 이 헤브론이 이제 지금 이름으로는 그 헤브론이지만 여기가 이제 다른 옛날 이름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지도를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한 3분짜리 그 뉴스에 나온 영상을, 이 헤브론에 대한 영상을 볼 거예요. 보면은 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이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기드럽게 되어 있는데, 최남단에서 1년 만에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을 할 때,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거긴 거인족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지금 말하는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가 중요한 이 의미가, 이 기럇 아르바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의 거기가 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아낙 자손의, 이제 이따금 나오겠지만, 이곳에 기럇 아르바라는 이곳이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의 영웅이 바로 이곳에 수도를 세워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곳이 헤브론인데, 여기에 땅을 막벨라 굴이 달린 땅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라의 장례를 치른,
장지로서 땅을 사용한 곳이 또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기럇 아르바에다가 누가 이제 여기에 수도를 또 세우냐면 다윗이 그 왕의 그 왕으로서 지휘했을 때 여기에 이 헤브론 이곳에 수도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이곳은 굉장히 요지 중에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이 헤브론이 이 아낙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도 이 땅을 반가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이 거인 족수라고 하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그래요. 이 땅을 달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쭉 이제 문헌을 갖고 쭉 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이 땅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했는가? 그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따쯤 이제 그 영상을 3분짜리 그 뉴스에서 나온 정기방송 뉴스에서 나온 그 헤브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그 이제 앵커가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헤브론에 대한 얘기가 쫙 그 나오는데 지금도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갈렙이 특별히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달라고 할 때는 정복돼서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헤브론을 이 지역을 달라고 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산지는 이 뭐냐면 이 헤브론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기럇세벨이라든지 이렇게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정복됐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렇게 헤브론을 선택하는 이 갈렙의 선택을 통해서 갈렙이 영원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하여간 이게 오늘 헤브론에 대한 말씀 쭉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고 갈렙의 신앙을 칭찬하신 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갈렙이 자신의 성실성을 내세운 것은 결코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순종한 자로서의 진정한 긍지의 표현이며 나아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결코 사심이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한편 여기서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레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으로 곧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즉 이와 동일한 내용을 모세가 직접 갈렙에게 맹세한 곳이 모세오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갈렙을 향하여 온전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그 위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충성하다, 만족시키다,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이 사실은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결론에 보면 왜 이 제비뽑기를 할 때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직접 주시고 제비뽑지 말고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아낙 자손이들이 있는 그 지역을 다 이제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이 헤브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낙 자손 때문에. 응?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기랏 아르바에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맨 뒤에 문헌에 보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가 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이 아낙 자손들을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해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그 전쟁을 자기가 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헤브론이 사실 이렇게 사실로 보면 그렇게 당시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이 있지. 가나안의 가장 두려운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갈렙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자기가 땅을 차지하겠다. 다 정복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그래서 갈렙이 축복을 받았구나.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신앙의 영역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당시 요때는요 여호수아가 헤브론만 정복해서 헤브론만, 그리고 그 나머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지형은 이제 정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갈렙이 정복을 해야 돼. 근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신앙의 가장 난제의 이런 문제를 이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는 쫓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따 좀 뒤에 보면요, 갈렙이 왜 이 땅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가가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좀 뒤에서 나가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의 말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과 신명기 1장 36절에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과 흡사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전체에게 준다고 그랬지 갈렙에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갈렙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어? 그런데 다 두려워하는 그 땅을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헤브론에 바로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냥 이 갈렙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갈렙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예. 하지만 카일은 본 구절의 말과 이들 두 구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갈렙은 그 약속을 상기하여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했다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카일은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자,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갈렙이 그 약속을 받은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킨 다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한 말에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정탐꾼들은 헤브론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갈렙은 이와 같은 말을 자신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가상히 여겨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카일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오히려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의 두 구절과 본절이 형식적으로 꼭 일치하진 않지만 내용상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을 그 자신이 맹세로 말한 것인 양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절의 내용은 이 두 구절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모세가 콕 집어서 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겠다고 한 거지. 그런데 참 이 갈렙이 축복받은 게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다 두려워하고 받으려고 안 해. 그런데 이 갈렙만큼은 그 약속을 자기 거로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지겨운 행진 가운데서 당하는 보편적인 위험과 피로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온 이스라엘 세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에서 살아남게 해주신 데 대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고맙게 느꼈을 것인가. 갈렙은 지금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을 나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38년 동안은 사막의 위험을 거치며 살아왔었고 또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 가나안의 7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10절 45년 동안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날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때는 갈렙의 나이 40세 때로서 곧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 BC 1445년이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한 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에 정월로서 곧 갈렙의 나이로는 78세가 되던 때였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 분배할 당시에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로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요단강 도하 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기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지났을 때 이 갈렙의 나이 85세 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전체의 중요한 데는 다 정복을 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을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헤브론을 중심으로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나이를 85세를 밝힌 이유는 나는 85세여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여호수아가 80이 그때 여호수아도 넘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하고는 다르게 갈렙은 청정했어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정정하다.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당시는 출애굽 제47년째 되던 해로서 대략 BC 1400년경임을 알 수 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그가 가나안 경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비록 85세의 나이지만 40세의 사람처럼 정력적이라고 고백한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것은 약속의 열매요 또한 그 이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렙은 이 규칙에서 제외되었다. 85세에 그의 건강은 평안과 기쁨이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름으로써 이것을 얻었다. 이 산지를 가지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약속했던 바를 이야기한다. 이 약속이 그의 첫 번째 가는 주장이며 그가 믿고 있는 바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쌍방이 다 같이 이 산을 알고 있었고 갈렙은 지금 이것에 대한 지정된 청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산은 정탐꾼들이 정보를 얻어냈던 곳이었고 여기서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만났고 이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갈렙은 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도시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의 난관을 역설하는 나머지 이것으로 해서 온 땅을 점령하는 것조차도 실제로 실행 불가능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관찰한 후에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자기 몫으로 그에게 할당한 소위 이 무적의 도시를 탈취하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이 도시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거든. 그런데 지금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40년 전에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 정복할 수 있다고 했듯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 갈렙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해서 할 만큼, 내가 정복해서 정복할 만큼 그런 수준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을 맡아 정복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없다면 나는 기업이 없이 살겠습니다. 그때 좋다라고 모세는 말했다. 그 성은 그때에 가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싸워 이기고 그것을 차지하라.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물론 몸까지도 기력을 잃지 않았고 그의 선택에 대한 마음도 한결같았다. 예.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여기 정확하게 45년 전에 모세에게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갈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없다면 나는 기업이 없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그 성은 그때에 가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싸워 이기고 그것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복한 땅을 준 게 아니라 싸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야, 이 땅이. 그래서 이 갈렙이 45년 전에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이미 자기에게 소유하게끔 했던 것처럼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 전에 이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뒤에 보면요, 여호수아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을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는 가데스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는데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로서 45년 전의 일이었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갈렙은 10절에서 자신의 생명이 45년 동안 보존되었음을 말했는데 본절에서는 45년 전에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힘도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아흐는 단지 육체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고 정신적인 담력도 뜻한다. 따라서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러면 그 지도 한번,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거. 자, 보시면 첫 번째 지도 보면은 헤브론이 왼쪽 맨 밑에 보이죠? 예, 그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 헤브론이 바로 여기에요, 요 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구를 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헌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초의 땅이 확보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공식적인 땅이. 근데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를 치르면서 이 땅을 삼으로 인해서, 막벨라 굴이 딸린 땅을 삼으로 인해서 최초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딱 사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거야. 자기에게 주실 땅이 약속으로만 들렸었는데 막상 헤브론 땅을 사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전체가 눈에 싹 들어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하심이 또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약간 확대를 좀 해보세요. 자, 보면은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헤브론이 있죠. 근데 그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바로 아낙 자손들의 수도예요. 그 밑에 보면 기럇 세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드빌이라는 이름인데, 기럇 세벨은 또한 제가 얘기했듯이 늘 여러분에게 몇 번을 얘기했지만, 갈렙의 사위 그 운니엘이 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러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기럇 세벨에 사는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이 헤브론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악 자손들이. 그런데 이 기럇 세벨이 이 학명을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모리라는 이 아낙 자손들의 그 아모리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이 아모리라는 뜻은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기럇 세벨도 역시 다 바로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곳이고, 이 기럇 세벨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바로 그 산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예요. 근데 이게 그 밑에를 보면은 막벨라 그랬고, 헤롯 대왕에 의해, 글씨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조금 요거는 축소가 안 되나?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글씨 안 보이면,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위해 매장지로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그랬어요. 이따침 요거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할 거고, 헤롯 대왕이 참 이 양반이 정치는 정말 악정을 했지만은 이 공은 많아요.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을 하고, 이 막벨라 굴도 다시 재건을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비록 아낙 자손이 그 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자기가 이 성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그 성을 차지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내가 그 성을 소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주인이 되겠다고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모세 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다 이룬 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라 이거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 헤브론 도시는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했다. 그러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성에 속한 산은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당시에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리라는 소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근거한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용기를 의지하여 나는 지금 40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여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이 말을 하는데 같이 배석하고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를 도와줄 용맹무쌍한 유다 지파에게 자기 일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의 조력을 구하거나 힘을 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산지를 자기가 소유하겠다. 그런데 그 소망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에 대해서 갖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의 용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용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갈렙은요, 자기의 용기를 첫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40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 말을 하는데 같이 배석하고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를 도와줄 용맹무쌍한 유다 지파에게 자기 일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유다 지파에 용맹한 그 장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의 용기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용맹한 장군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조력을 구하거나 또 힘입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할 뿐이었다. 이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미 갈렙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된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할 뿐이다. 그는 만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아낙 자손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저없이 표현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록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그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는 이곳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렵게 막 싸워서 도성을 뺏고 막 그러는데 이 유다 지파는요, 가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쳐들어가면 벌써 그냥 성문 다 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이 갈렙 지파, 유다 지파는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을 여호수아가 산지를 가져라 그래 놓고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아까 봤던 기랴세벨을 정복하러 갈 때 이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랬더니 운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러 갈 때 칼 한 번,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기랴세벨을 정복하는데 이 기랴세벨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얼굴은 사자 얼굴인데 심장은 토끼였다 그렇게 문헌에 나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토끼였던 거예요. 보니까 겁 많은 토끼. 그래서 갈렙이 믿음으로 가니까 막 그 갈렙의 이 사위 운니엘이 믿음으로 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응? 그 외에 수백 개나 되는 도성들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의 도성을 다 점령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전체적인 면에서 갈렙의 요구는 이 산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가 그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비를 뽑는다면 더 좋은 몫이 그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가 사람들과 같이 그가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야, 갈렙은 기가 막힌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갈렙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도 자기에게 강력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즉 이처럼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는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은 지금 아낙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갈렙은 그 원수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본보기로 해서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일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자기 이름으로 응답했는데 그 이름은 온 마음을 뜻한다. 예. 그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카톡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 보내드렸더니 다 말씀을 전국으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보냈더니 어느 나라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여기는 갈수록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그런데요. 응? 그러면서 본래는 이번 달에부터는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져서 그분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거든. 학교를 크게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대. 그리고 학생 수도 많이 떨어졌답니다. 지금 맞아.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던 우리는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갈렙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갈렙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응? 우리 오른손 오랜만에 다 들어보셔. 우리 전화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른손 다 저 따라 합시다.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아, 좀 마스크 썼어도 좀 세게 해봐. 다시.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갈렙의 믿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갈렙이 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 자기의 용기도 의지하지 않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장군들도 의지하지 않아. 여호수아마저도 의지하지 않아. 오직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장자가 된 거예요. 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기서 산지는 일찍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았던 헤브론 내 산악지대를 가리킨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당신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낙 사람, 아낙 족속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의 산간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족으로 키가 크고 거대했으며 힘이 센 거인족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혹시에 해당하는 원어 울라이라는 말은 만약, 혹시라는 가정과 의심의 뜻도 있지만 아울러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의 뜻도 지닌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여 갈렙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만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도 필요 없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안 해도 괜찮아. 여호수아 그렇게 장군도 나한테 함께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함께하며.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헤브론 같은 중요한 땅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못 봤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실로 갈렙은 가데스 바네의 정탐 사건 이후 38년 동안 광야 생활 기간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한 확신했을 것이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는 그의 청원을 허락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의 요청을 성원해주고 그가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맡게 된 아낙 자손을 공격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여호수아는 족장인 반면 또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직책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릇 적은 자가 큰 자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의 기도를 받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인정을 해준 거야. 그 여호수아가 어떤 군대를 밀어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서 싸운 것도 아니야. 이 산지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단지 축복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을 뿐이에요. 그거는요 바로 뭐를 말하냐, 갈렙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해준 거예요. 예. 13절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실한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어떠한 거부나 조건도 없이 축복과 더불어 흔쾌히 응해 주었다. 즉 여호수아는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고 믿음의 용사 갈렙이 능히 아낙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예. 근데 주는데 왜 주었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고 아낙 자손을 충분히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도 안 벗고 그냥 준 거야.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예.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상속자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여기서 헤브론은 헤브론을 중심하여 그에 딸린 주변의 많은 촌락들과 그 산간지대를 의미한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여기서 헤브론이 아르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다. 여기서 아르바는 사라가 죽어 묻힌 곳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이 주변을 돌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의 대부분을 가나안에서 살았고 그 가까이에 그들이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사라가 죽어 묻힌 그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기도 하고 지금 옛날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 지금은 헤브론이야. 그런데 이 헤브론이 바로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가나안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헤브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차지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땅인데 가장 두려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려움을 누구도 다 두려움으로 끝냈지만 바로 이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할렐루야. 이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도 갈렙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리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기업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 이곳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다. 이후의 역사에서 헤브론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성읍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도피성이 되었다. 자, 근데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함을 알았냐면 12명이 정탐꾼으로 올라왔을 때 이 헤브론을 가보고 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헤브론이 중요하구나.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어?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므낫세 그 지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헤브론 이해를 못하고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니까 다 뺏겨버리고 말아. 그런데 참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이 헤브론을 소유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소유한 이 땅에 기가 막힌 역사를 이 갈렙은 그 후 처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게 그 후 처리를 하는가를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후에 헤브론은 제사장에 속한 성읍 중에 하나가 되었고 헤브론을 딱 했는데 그 헤브론 도성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헤브론을 또한 뭐냐면 거기를 도피성을 거기다가 세우게 해요. 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그 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주변의 마을들로 만족하고 또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며 또 이보다 더 좋은 증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성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제사장들에게 기꺼이 바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기꺼이 바치고 자기는 주변 마을들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갈렙이 후 처리를 너무나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축복을 갈렙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는 거예요. 예. 이 성은 왕도였고 다윗의 통치 때로부터는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은 다윗에게 드나들었고 다윗은 거기서 7년을 다스렸다. 이처럼 갈렙의 성은 높이 존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갈렙의 집안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헤브론 성을 주고
나머지 주변 이 마을은 다 갈렙이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눈을 왜 가졌느냐? 이런 눈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좀 미워. 왜 미울 때가 있냐면 아들내미가 목사가 되면 여기 와서 예배 좀 주일날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들을 하냐? 한 번을 제대로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네. 한 번 왔었나? 한 번 오셨었나? 한 번 안 오셨죠? 안 오셨어. 저번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본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두 양반이 전화로 예배 드린 거 한 번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렸을 뿐이지 한 번을 와서 드리질 않아. 그런데 미운 게 아니라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헤브론을 드린 것과 같은 거야. 할렐루야?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오늘 한 번 더 들어봐. 우리 전화로 예배하는 사람 다 들어서 따라서 나의 헤브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헤브론의 본래 지명은 기럇 아르바인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엔 50번 정도 나오고 기럇 아르바로는 5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 한편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이 족속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본서는 그를 가리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며 아낙의 아비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딴 견고한 성읍을 창건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기럇 아르바로 명명되다가 후일 헤브론으로 바뀐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낙의 아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좀 준비 좀 해놓고 있어요. 네, 바로 들어주세요. 자, 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표현은 11장 23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약화되어 이스라엘이 평화를 느끼게 되었음을 뜻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영상을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불만 좀 꺼주시고, 예. 예. 연임에 성공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을 합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해왔던 헤브론이 그 시작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 도시 헤브론. 편리한 교통과 종교적 중요성 때문에 로마인과 아랍인, 십자군 등 여러 정복자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모두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동굴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929년 유대인
67명, 1980년엔 유대인 6명, 1994년에 팔레스타인 사람 29명이 숨지는 등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정을 통해 1997년부터 헤브론의 20%를 이스라엘이, 80%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나눠서 관할하게 됐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Sometimes they close, and the school children they close, not go to our side. We look into peace. These people, no problem. 연임에 성공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 도시 합병에 나설 경우 헤브론은 합병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Netanyahu is in the government, he depends on them politically. Therefore, he is accepting and he's saying, okay, build in the settlements. But the settler nee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new settlements. 후손들의 아브라함 쟁탈전이 자칫 중동 분쟁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시고 이제 그 화면 끄셔도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 총리가 연임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헤브론과 합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헤브론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분을 20%, 나머지는 이제 80%는 이 헤브론 지역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이 금방 나왔듯이 군인들이 여기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성주소에 갔을 때 그 군인들한테 허가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인다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응? 그리고 그 헤브론을 갈렙이 자기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자자손손 축복을 주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 주간 이 갈렙의 이 말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정말 갈렙처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